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주심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고자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시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며 때로는 매를 드시며 다듬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방송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이 1절 말씀에서 바울이 권하는 것은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께 긴급하게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고요. 기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구는 중보 기도를 의미하고요. 그다음 감사는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간구와 기도, 도구, 감사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일절이 권면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족과 나라와 지역과 환경을 초월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이 시작을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한 번역은 모든 것 중에서라는 이 원문의 단어를 빼버렸어요. 생략해 버렸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라는 판톤이라는 그리스어 헬라어가 있는 이것을 빼버리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해버렸는데, 이 원문의 이 판톤이라는 단어를 살려서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모든 것 중에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는데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 가운데 참으로 첫째 되는 그 일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한 뒤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장 2절 말씀 한번 넘겨주실까요? 방송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당시에 통치권자는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그런 로마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임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들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과 로마가 통치했던 지역에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 분봉왕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적용시켜 본다면은 각 나라의 대통령과 그리고 또 뭐 지방자치단체장,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뭐 국회의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왜 이렇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우리 조금 전에 2절에서 읽었습니다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과 온전한 헌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경건함인데, 이 경건함으로 평안한 삶을 살려면은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단정함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통치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피부로 못 느낍니다만은 미국이라든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인 수준의 도덕성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걸 지키면 제재를 받습니다. 목회자가 동성애는 죄악입니다라고 말하면 바로 제재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서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목회자가 말하면 그것에 대한 제재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정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건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통치자들을 위하여서,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통치권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실 다음 화면 한번 넘겨줄까요? 다음 화면요. 네, 이 사람은 교부입니다. 교부. 로마의 클레벤트라는 교부인데, 교부가 무엇이냐면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 신앙의 전통성을 고수하고 신학 발전에 공헌한 그런 지도자들인데, 교회의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교부들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사진은 1세기 말 무렵, 1세기가 끝날 무렵에 로마에서 또 교회를 섬겼던 로마의 클레벤트라는 교부인데,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총독을 위한 기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 기도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들의 건강과 평화, 조화와 안정을 주셔서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정부를 운영함이 있어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로마의 클레벤트 교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잡은 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많은 통치권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르게 통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부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죠. 왜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올바르지 못한 정책을 막아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건 이런 기도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잘못된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 통치권자들이 그 권력을 제대로 잘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끝내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 열방에 있는 통치권자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넘겨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4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밝힌 이유는, 우리가 성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4절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를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는요, 허영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아직까지 강한 박해는 없었어요. 네로가 간헐적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 같은 네로 황제가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교회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요청하는 기도는 이 같은 네로 황제가 예수님 믿게 된다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이 같은 네로 황제가 예수님 믿어서 회심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그가 회심한다면 모든 성도들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평화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연결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넘겨줄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이것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는 선하다 그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이 표현이요, 참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성경에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이 창세기 1장입니다. 선하다, 토브. 우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토브, 선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 창조된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온전하게 완벽하게 창조되었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성도들의 기도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렇게 합주하다는 것을, 마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창조된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듯이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3절 표현처럼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우리가 더욱 힘써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는요, 대통령과 권세 잡은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정부를 바르게 운영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도 해야 하지만 이 기도로만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고, 고위공직자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에 있는 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선교사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은요, 우리 민족을 아프게 했던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이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가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본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비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간에 그들이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지하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비하며 전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기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 2020년 우리가 더욱더 모든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못해나요?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네로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아버지와 같은 바울의 권면을 듣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는요, 교회를 아주 강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권면은 옳은 것이었고, 그 권면을 쫓아 기도한 성도의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6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아멘.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요. 6절에서 밝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였고, 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모든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같은 죽음을 기억하면서,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도들이 모든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선하게 보시고 그런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참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이웃과 친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고, 열방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비롯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 성격과 성향, 피부색,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선하게 보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십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특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빚진 심정으로 힘써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힘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님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로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모든 사람을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